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 9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오늘 120번째 120번째 마태복음 강의 시간입니다. 아주 조금씩 한 부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잘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9장 1절로 8절까지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매어 달려 내려온 그 사건 속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주님 안에서 온 세상, 온 사방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그 분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이제 9장에서도 7가지의 기적이 있다고 그랬죠. 9장에서도 7가지의 기적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그 첫 번째 이렇게 중풍병자의 내 친구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다? 중심은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와야 되겠죠. 그러면 죄인을 불러서 죄를 용서하시려면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된다. 그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짓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부활까지 이끌어 내시고 부활까지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을 예수님의 이러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서 십자가에 스스로 죽으시고 그렇게 믿음과 또 부활까지 인도하시는 이러한 것이 진정한 진리고 인생이라고 한다는 것을 참것을 알게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게 볼 것을 봐야지 이 말이죠. 예, 들을 것을 듣고 볼 것을 봐야지 소경을 고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얻고 그래서 참 것을 알고 분별하게 된다면 세상에 증거한다. 이런 내용들로 이제 7가지 기록이 이렇게 쭉 어떤 순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의 상황 속에서 중풍병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 의미를 확대시켜서 세상 속에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병자와 그 주변 상황에서 두 번째가 네 사람이 메어왔습니다. 네 사람. 사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붕을 뚫어내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중풍병을 고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도는 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그리고 종교가들이 어떤 비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몇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오늘은 네 사람이 메어왔다라고 하는 그 사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공부했지만 성경에는 그 비유,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일곱, 1, 3,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은 유일하신 하나님. 3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7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둘은 뭐예요? 증거의 수다라고 그랬습니다. 셋은 뭐예요? 아까 삼위일체 그랬죠. 그 다음 넷은 뭘까요? 넷은 동서남북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온 천지 사방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5은 율법의 수, 또 축복의 수라고도 그러고요. 6은 7보다 하나가 부족해서 부족의 수다. 뭐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네 사람이 메워왔다라는 의미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협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할 때 혼자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합동해서 협력하면 한 사람이 못하면 우리나라 말도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꼭 그런 말을 하면 꼭 어그러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이제 옛말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협동하면 참 일이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합동해서 협력하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진리를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그 의미 속에서 알 수 있다. 네 사람이 메왔다. 혼자 그걸 들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네 사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들것, 우리말로 하면 들것입니다. 양쪽에 작대기를 넣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옛날에는 그 가마니라고 그랬죠. 뭡니까? 나이롱 비닐로 된 그 천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3시절에서는 그걸 뭐 마대라고 그러는데 그걸 끼워가지고 가운데다가 사람을 넣고 물건을 넣고 해서 앞뒤로 사람이 들고 가는 이런 모습이 이런 것이 들 것이라는 우리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 것을 두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이제 메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전도서 4장 12절에도 방금 제가 우리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배에도 그 배를 계류장이라고 그러죠. 그 무태다가 그 고정을 시켜 놓으려면 줄을 갖다가 길게 늘여서 육지에다가 꽁꽁 묶어 놓죠. 이 밧줄이라고 그래요. 동아줄, 뭐 밧줄 이러는데 동아줄은 뭐요? 아주 얇은 마라고 하는 마라고 하는 그 풀을 그 여러 겹을 해가지고 꽁꽁 꼬아서 만든 것이 밧줄이죠. 동아줄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줄이 한 줄이면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뭔가 하면 좀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 그걸 하면 능히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힘을 한데 모아서 함께 하나의 일을 추진하고 완수하기 위하여 협력하면 쉬이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중심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몹시 안타까워 여기셔서 그를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를 뽑아 살을 채우고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세상에 남자 혼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무슨 일이든지 두 사람 이상이 협력하고 합동하면 능히 쉽게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러한 내용은 비단 인간적인 일을 해결하는 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도 또한 더욱 쉬 응답을 받을 수 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 앞에 쉽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 20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비록 교회의 어떤 그 건물적인 그런 어떤 장소는 없지만 그래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끼리라도 예배 드리는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뭐한다? 이루게 하시리라. 제가 며칠 한 3일 한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했어요. 갑자기 그냥 막
속에서 막 통곡이 일어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성경에서 예전에는 그런 것을 생각을 했어도 별로 그렇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갔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반란이란 말은 좀 너무 심하네. 모세의 그 지도력에 반대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낳습니까? 왜 저들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내가 저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라고 엄청 힘들어했던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하소연을 했어요. 아주 그냥 심하게 하소연을 했어요.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많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이제 가족들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인 것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부터 뭔가를 좀 아주 색다른 뭐 아주 색다른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걸 접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뭡니까? 합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곧 하나님은 이렇듯 인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과 한 몸처럼 연합하고 협력하는 것을 극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연합해서 서로 싸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극히 좋아하신다.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냐. 하나님이 이렇게 감탄하시는 그런 뜻이죠. 잠언서 17장 1절에도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먹고 살 것이 없어도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육선 고기와 그냥 먹을 것이 풍성하고 집도 넓고 뭐 그렇게 아주 그냥 고대 강실 속에서 그런 집에 살면서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곧 이러한 연합은 삼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새 하나님의 한 인격 속에 마음과 말과 행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한 사람 속에 성부 하나님인 마음이 들어있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내 말이 들어있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인 내 힘 활동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 속에 이 삼위일체가 아주 조화롭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고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연합하잖아요. 생각 속에 내 행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마음과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오해들 융합을 다시 말하면 분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도 아주 유기적이라 그래요. 아주 긴밀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잘 협력이 되고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유기적이라 그러는데 세 분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긴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인간조차도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연합을 깨고 협력이나 협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심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제 좀 현실 속에서 물론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제가 이것을 지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과 한 형제인데 한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합하는 것이 좋지 않냐? 꼭 그렇게 어그러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반면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서로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 북한의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거기에다가 뭐 부족한 우리가 막 이렇게 도와주고 지금 우리나라 이 나라가 정부가 지금 난리법석이죠. 북한을 못 도와줘서 안달이고 말이죠. 예. 이러한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아주 친북, 친공산 정책에 아주 깊이 물들어가는, 예.
어떤 이 검사는 장군 어떤 장군은 죽으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됐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뭐요? 한민족끼리 그렇다고 그러죠. 우리 민족끼리.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더라도 내 이웃을 내 원수를 사랑하더라도 뭐하라? 지각 있는 사랑을 해. 뒤에 있는 사랑을.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강도가 지금 강도 짓을 하는데 내가 망 봐줄게. 내가 경찰이 오나 안 오나 망 봐줄게. 너는 가서 마음 놓고 있어. 내가 경찰이 오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이렇게 빨리 도망가면 돼. 이것이 사랑이고 형제이고 이것이 이걸 협동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선의에 대한 협동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협동과 협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어그러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막스입니다. 칼막스,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예, 원래 칼막스나 칼막스나 그다음에 스탈린, 예, 스탈린 이런 그 공산주의를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반쪽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그런 사람들이기는 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이렇게 동등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공산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평등을 공산주의자들이 평등을 너무 좋아해갖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할지 못할지 다 그냥 암암리에 해가고 뭐 그런 것이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도 다 같은 한 사람인데 우리도 다 동등해야 되지. 이런 사상, 평등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저께 S그룹의 그 회장이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앞에서 뭘 해요? 그 S그룹을 해체하라라고 하는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 나라가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많죠. S그룹을 해체하라.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지금 S그룹을 그냥 해체하려고 나라에서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무슨 뜻일까? 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불가능한 평등.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이다. 불가능한 평등. 야, 평등은 평등인데 불가능한 평등.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죄나 악이나 폭력이나 이런 곳에 협력이나 협동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뭐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그걸 연합을 깨는 것입니까?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그들이 이렇게 힘겨운데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는데 그것에 개성에다가 그냥 북한에다가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이렇게 그냥 기업을 완전히 그냥 뿌리를 잘라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왜 북한이 협력을 안 하니까 연합을 깨고 협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어떤 그 사상이 생겨나게 돼. 평등 사상이 생겨나게 돼. 그 평등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는 평등이 아니라 어떻게 됐다? 예. 자기 것은 빼놓고 남은 것만 가지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것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건 이제 우리하고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멸망의 길 안에 있는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되죠. 비진리면 불법이면 우리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의 죄악을 받지 그들과 함께 죄를 짓지 말고 그들의 받을 징벌을 받지 말라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죄악에서는 그리고 비진리와 불법에서는 우리가 떨어져 나와야죠. 그것은 거기에서 협력하고 거기에 협동하고 거기에 그냥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하였으려니와 저희가 우리에게서 떠나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그 차이입니다. 빛은 빛으로 모여야 되는데 어둠 안에 우리가 같이 협력한다면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바로 이러한 협동체 안에서 이탈함으로써 하나님은 왜 이렇게 생기냐? 하나님은 그를 사단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배반하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곧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를 극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므로 마침내 그를 지옥의 형벌회로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신 바로 성경 전체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에 가족들이 화목하는 것이 극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며 더욱이 이 세상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의와 즐거움과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미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가정에서 이렇듯 한 지역 그 다음에 그 사회 그리고 한 동네도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관계가 그리고 더욱 한 나라가 한 뜻이 되고 그리고 하나가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으나 사단의 깊고 가락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범죄함이 되었던 인간의 모습 이러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는 불만과 불평으로만 살아가는 죄인의 세상 그리고 죄인들의 의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깨달아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인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죠. 바로 그 거룩하신 은혜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어내는데 더욱 힘을 합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를 봅니다. 넷의 숫자는 뭡니까? 동서남북이라는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것이죠. 그 네 사람이 메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시는데 동서남북 사방 곧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정신적인 병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둥병자에 대해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도 침대에 누워있기는 하지만 먹을 것은 먹고 뭐 오줌 싸고 똥 싸고 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기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이것이 영적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세상 속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병에 걸려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지도 못하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의 모습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병자 그래서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 환자 영적인 환자들이 천하에서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친구가 메어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넷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는 동서남북을 의미한다. 온 세상의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하고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해결받고 치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바로 이후에 온 세방이 아니라 온 세상 사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후에 내가 네 천사 넷이라는 숫자죠. 천사 4명이 있는데 이들이 땅 네 모퉁이에 섰다. 각기 동서남북에 하나씩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계시록 7장은 마지막 시대의 그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싹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땅 네 모퉁이에 섰다. 환란의 바람을 아직은 붙잡고 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람이 확 불어낼 때가 바로 대환란이 되는 것이죠.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아직은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직은 세상 마지막 대환란의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람을 아직은 불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확 불어 닥치면 이것이 바로 환란의 바람이다. 온 세상의 인구 75억 중에서 3분의 1이면 약 25억 정도, 25, 6, 4억에서 25, 6, 5억, 26억 이 정도가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느 때에 세상에 세계 통일 정부가 서면, 저는 이제 세계 통일 정부라고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뉴 월드 오더라고 그럽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뉴 월드 오더. 뉴 새로운 월드, 새로운 신세계 이 말이죠. 뉴 월드 오더는 정부를 의미하기도 하고, 물론 오더는 뭐 명령이다, 뭐 요청이다, 뭐 그런 뜻이 있지만 정부입니다. 신세계 정부, 세상을 하나로 합해가, 세상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과 그런 어떤 사상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임 단체가 바로 뉴 월드 오더,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프리메이슨이니 뭐 일루미나티니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단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하나님 뭐 갑자기 좀 공부하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알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어떤 계획들 놀라울이 많지. 예,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전혀 우리는 그저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물론 뭐 몇 번 읽지 않았지만 벌써 이제 한권 조그맣게 책이 두꺼운데 그 원서예요. 이 원서가 있는데 영어로 쓰여진 건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서를 하나 샀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냥 원서를 하나 샀어요. 미국에서 지금 뭐 아마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이 영어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걸 어떻게 읽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그걸 그냥 내 책장에다 그냥 꽂아만 놓으려고 샀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영어를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인터넷에 그 구글 번역기 다운받아가고 그 영어를 넣으면 한국말로 딱 번역이 돼요. 이게 제대로 아주 아름답게 쫙 번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알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그 책이 2권을 샀는데 13번째 지파, 그 다음에 미국계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서 당한 그런 어떤 어려움, 뭐,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의 원서를 사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세상에 그냥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정도로 이제 아직은 이게 아주 태풍같이 그냥 확 바람이 불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아직은 살랑살랑 불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굉장히 그걸 읽으면서 아주 두렵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있다는 나도 두려워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잖아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이 환란의 바람을 당하면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아직은 내가 준비도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아직도 없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라고 그러면서 지금 책을 계속해서 읽어가는데 아직은 뭡니까? 이 네 모퉁이, 네 천사가 각 한쪽 구퉁이에서 서 있다. 근데 그들은 뭐야? 손에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땅의 바람이, 그리고 바다에도, 그리고 각종 나무들에게도 아직은 바람이 불지 못하게 했다. 땅에 분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사는 삶 속에 이런 삶이 서서히 그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 이게 바람이 좋은 바람이 아니라 이 바람은 뭐예요? 환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바람이요? 악한 바람입니다. 악한 바람이에요. 인간들의 삶 속에 바다에는 뭐요? 온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온 세상은 뭐예요? 땅과 바다로 되어 있잖아요. 인간 세상 속에 아니면 이 땅 위에 그리고 바다의 온 세상 속에,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에 마지막 시대는 먹고 살 것이 없을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그 대환란 때 누가 뭐 농사를 짓고 뭐 쌀을 경작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세상 속에 나 있는 풀뿌리나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때 이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의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손대지 마라. 이런 의미가 이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그때 마지막 시대에는 경작을 못하니까 경작을 못하니까 그런 산을 쫓아가서 들에 쫓아가서 그런 나무의 열매를 아우 먹고 겨우 연명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근데 아직은 거기에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그 어려움이 오지는 않았. 바로 지금 뭐예요? 불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바로 이 내천사 내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서남북 온 세상이다라고 하는 바다나 땅이나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계시록 7장의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록이거니와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에 대한 기록이니까 우리는 걱정할 것 없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넷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같이 보고자 하여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곧 이 종말의 환란은 지구의 어느 한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온 지구상에 온 세상에 온 나라에 온 백성들에게 다닥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란을 의미할 때 바람이라고 비유했고 바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이라고 제가 그렇게 비유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 바람은 어떤 평안의 바람이 아니라 환란 그것도 대환란의 바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바람을 부리는 다시 말해 주장하는 이 말이죠.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잘 요리하는 것을 부린다라는 말을 쓰죠. 그 바람을 부리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내천사로서 온 세상에 내 모퉁이에 서 있다. 이게 환란을 주장하는 천사들입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인대 천사는 좋은 천사가 아니라 악한 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넷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온 세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 여러분들 이해하실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죠. 혹자들처럼 예수님은 우리 동양인이 아니라 서양인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서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종종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대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뭐 곰이 뭐 인간이 홍익인간이니 그 아들인 당군이 있다고 해서 그 당군을 태초에 우리나라 고조선을 세운 신조다. 다시 말해 우리는 곰의 후손이다라는 이런 우화를 믿는 종교를 대종교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우리나라의 종교고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배척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 아이 그래 오늘날에는 뭐 어떤 종교끼리 다 연합하고 융합하는데 뭐 불교니 기독교니 어, 참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책을 하나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서 2권하고 책 1권하고 이렇게 3권을 샀는데 한 권은 국내에 있어 가지고 벌써 이제 배송이 돼 가지고 와 있는데 음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 책인데 시온 의정서라고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세워야 되나? 시온 의정서인데 이게 뭐라고 써 있느냐면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여기 뭐라고 보이나 모르겠네. 안 보이겠죠? 악마의 계획서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 잠깐 그림만 이렇게 좀 봤는데 어저께 이제 와가지고 제가 오늘 받아왔는데 앞에만 그림이 있고 뒤에는 어, 에이, 에이, 여기 사진입니다. 이게 뭔 사진인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뭔 사진인가 하면 이 사진 밑에도 있는 이 사진 위에 보여진 사진이 뭐 여기에 보니까 몽골족의 뭐 그러나 우리나라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천주교 뭐 대종교 뭐 이런 뭐 각가지 잡다한 종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연합 그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는 뭡니까? 뭐 이렇게 제 손에 있는 것이 세계 기독교 연합회 우리나라 KCC의 그때 당시에 총회장이었던 서울 N교회 김 목사입니다. 그분하고 이제 세계 WCC하고 지금 뭡니까 저기 뭐라 그럴까 협약한다라고 그러나 뭐 하는 그런 사진 그런 그 사진입니다.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2009년 그리스도인의 일치 기도회를 갖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다. 기도회는 정교회, 한국대교교, 그다음에 천주교, 그다음에 우리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그다음에 정교회, 루터회 등 신자들이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 하면서 김땡환 NCCK 회장과 사무엘 코비아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WCC 협의회 총무, 오스발도 파달랴 교황 대사 등이 참석해서 방금 말씀드린 여기 이 밑에 있는 사진이 교황의 그 대사와 우리나라 NCC 대표와 저 협약서를 맺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는 기가 막히죠.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여기 아주 큰 교회인데 교회 십자가 위에 여기 조그맣게 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좀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사진을 제가 크게 해서 언젠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건데 여기에 보면 십자가 위에 여기 좀 보이는데 잘 보이진 않아 사진에 찍히진 않아서 이게 뭐냐면 교회 십자가 위에 불상을 달아놨어요. 불상을 거기다 매달아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저기 양쪽에 네 줄이 이렇게 딱 있어가 불상이 움직이지 않도록 천장에다 딱 매달아 놨어요. 그 십자가 위에다가 불상을 매달아 놓고 그리고 그 강대상에서는 저기 저는 뭐라 그래요? 스님이라고 하고 싶지는 않는데 자우지간 스님이 와서 법회를 하는 이거 우리나라 상황은 아닙니다.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미국 교회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기독교는 서양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종교 분리, 종교가 이제 이렇게 서로 반목하는 이런 것이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세계 기독교가,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되잖아라고 이렇게 반박할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생각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지 세계 종교는 뭐요 하나가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이런 게 반감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WCC입니다. 세계 기독교 평화협의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체가 바로 이제 교황청이 되고 그 교황청에서 그 교황청에 바로 프리메이슨이니 뭐 일루미나티니 하는 모든 비밀 조직이 그 교황청에서 옛날 뭐 12세기 그때부터 1200, 1300년도 영국에서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뭡니까? 다빈치 코드 있죠? 성배 뭐 마리아의 성배 뭐 어쩌고 해갖고 소설로 나와 있는 다빈치 코드 그것도 한 일부분입니다. 자, 때로 길거리에서 저들의 기록인 환단고기, 다시 말하면 대종교의 어떤 그 교리책이라고 하는 환단고기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저도 이거 보고 뭔 고기? 뭐 무슨 고기야? 고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불고기니 뭐 갈비 뭐 이런 게 삼겹살 고기니 뭐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환단고기가 뭔가 그랬더니 옛고자 기록기자입니다. 그래서 그 판이라는 것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당군조선 할 때 뭐 환자입니다.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게 뭐 무슨 재단 할 때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종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무슨 이게 뭐야 고매후선 뭐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환단곡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런 책을 강연하거나 팔기도 하는 것을 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을지만 저는 여기 수원에 와가지고 한 2번 본 것 같아요. 팔달산에 옛날에 우리가 그 병무청 앞에 있을 때 그 팔달산 올라가면 저기 있었죠. 옹달샘 있었죠. 그 앞에서 한 2번 본 거. 거기다 책자를 펴놓고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에 우리는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에게로 오늘 나온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저를 매달아 내려왔다라는 이 기록. 거기에서 넷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넷은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수이고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서 온갖 갖가지 질병 그리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결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환난과 역경 이런 고통일지라도 결코 예수님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놓자 이 말이죠. 그러면 곧이어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받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오늘 이런 중풍병자가 나왔다. 넷이서 메고 나왔다. 온 세계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내 가정에는 무슨 어렵고 해결하기 벅찬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나라에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나에게도 그리고 내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어떤 힘들고 도저히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큰 일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설교 중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간들의 어떤 인격적인 삶이 확 상향돼 가지고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 낮춰져 가지고 평준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불가능한 평등이라는 말을 누가 써 가지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이다라고 이렇게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향 조정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어떤 정책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늘상 이야기했듯이 왜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4년 전에 어떻게 했다? 이미 그것이 예언이 되었고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4년 전에 27년 27년 아니죠. 27년이 아니지. 17년 4월이죠. 이거 17, 18, 19, 20, 3년 됐네. 3년하고도 지금 반이 되어가죠. 3년 반 정도 되는데 3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인도의 스바라지 목사님을 모셔다가 뭡니까 회개 금식하는 부흥성회를 열었는데 그때 예언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너무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내린다, 징벌하신다. 그 첫 번째 신호가 바로 대통령의 탄핵이다. 대통령의 탄핵이 3월 10일 날 있었고 그 예언이 4월 10일 날 있었고 지금 이 문땡인 정부가 5월 10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딱 한 달 만이죠. 한 달. 3월 10일 날 탄핵, 4월 10일 날 예언,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이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반이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때 예언이 뭐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중국의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냥 검은 아주 그냥 그 두꺼비 같이 아주 뭐 아주 검붉은이 아니죠. 검고 청록색 알록달록한 색입니다. 성경에 보면 알록달록한 얼룩말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에서 어쨌든지 그 청록색 아주 어두운 암록색의 개구리가 우리나라의 손을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쭉 끌어당기는 그런 환상을 봤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상황이죠. 친공산 정책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중국에는 가깝고 미국에는 멀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아주 위험 속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 가정에 그리고 오늘 나에게 대한 문제, 내 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 오늘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이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인 축복으로 횡령하고 정확하고 가장 올바른 신앙의 중심을 세우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하시기로 작정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2017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상적일 수가 없는 공산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기셨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까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러한 내용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므로 다시 말해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야? 오늘 온 사방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중병자를 하나님 고치셨다.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운 문제 나에게는 그리고 내 가정에는 이 나라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어렵고 힘든 그래서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위기를 위해서 적극 기도함으로써 저들 공산 사상을 가진 자들의 포악함과 흉포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듯 이러한 큰 문제, 국가의 위난의 문제들까지라도 모조리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곧 나를 그리고 내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그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해결하시고 더욱이 그 문제 자체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 계약인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을 더욱 간절하게 붙잡아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지금 이때 기도해야 할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더욱 간절히 축원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할 시험은 없다 이 말. 근데 우리는 그 시험에 지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3년 반 전에 지금 4년 됐죠.
음 하나님의 예언이 있기 인제 2달 후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언이 뭡니까? 4월 달에 상암 경기장에서 스바레지 목사님의 예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달 후에 6월 23일 날 제가 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진단받기 전에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어. 그리고 나서 암을 진단받았고 암을 진단받았어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암하면은 다 사람들이 다 사색이 되잖아요. 예. 땅이 꺼져라고 그냥 온통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눈물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울고 난리 법석을 피운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저는 암이라 그래도 전혀 마음에 미동도 없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치질이 아주 말기여 가지고 아무리 치질을 막 그냥 치질이 항문 밖으로 이렇게 딱 삐져나오면 힘만 주면 쏙 들어가는 그런 치질은 1 기입니다. 2 기입니다. 2기 정도 됩니다. 나오지 않는 것은 1 기. 나오면 인제 2 기. 그 3기 정도 되면 그래도 좀 힘 주고 살짝 건드리면 인제 3기 정도 힘만 주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살짝 건드려야 다시 항문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한 3기 정도 된답니다. 4 기이면 힘을 아무리 주고 손으로 아무리 밀어 넣어도 잘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제 수술해야 돼요.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손으로 처음에는 살짝 밀어 넣어도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이게 손으로 그냥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밀어 넣어야 겨우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뭐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 사람들은 뭐 앉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전혀 통증이 없어서 그렇게 심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 음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 인제 그런 어떤 그래서 그 치질을 인제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 날짜까지 잡았고 그 관장약까지 다 받아왔는데 그 수술 날짜에 제가 병원을 안 갔습니다. 왜? 무서우니까. 치질 수술하는 것도 무서워 가지고 못 갔는데 암을 수술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암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다? 사람에게 어떠한 시험이 오면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너희들에게 당하게 하지 않는다. 등이 당하게 하신다. 인간으로서는 암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겨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기 미쁘단 말은 뭐예요? 믿을 수 있을 만큼 예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을 만큼 이쁘다라는 뜻이 미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낸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제 암은 뭡니까? 5년 기간을 본다 그러죠. 지금 4 년이 지났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마지막 4년 되는 그 검사를 하러 갔는데 검사가 저 뭐야 방사선과하고 외과하고 두 군데를 다니는데 4 년밖에 안 됐는데 방사선과에서는 딱 보더니 "다음부터 안 와도 되겠는데요." 이게 좀 여러분들 좀 듣기 이상할지 모르지만 안 와도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뭐 왜 병원에 안 와도 된다라는 게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한쪽 '야 왜 오지 마라 그래?' 뭐 다 나섰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는데도 한쪽으로는 쪼끔 서운하더라고 오지 마라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좌우지간 방사선과에서는 안 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인제 외과에 인제 그 한 일 주일쯤 후에 다시 인제 외과에 인제 수술한 그 조 박사님에게 이제 갔더니 대뜸 하는 말이 "4 년째입니다. 내년에는 졸업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이게 어 그리고 나서 인제 이렇게 인제 밖에 나와서 인제 6 개월 후에 다시 검진을 해야 돼. 1년 남았으니까 2번 검진이 더 남았는데 간호사가 인제 그 예약서를 이렇게 딱 주는데 거기 위에다가 6월 달에 인제 그 졸업이다라는 말을 딱 써 놨어요. 이거 뭐요? 지금이 벌써 끝났단 말이야. 그거 봤더니 21 년. 내년 6 월이죠. 벌써 21 년인가? 오늘 22 년이고 6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예. 6월 달인가? 6월 달에 인제 마지막 인제 모든 것을 해제한다라고 그렇게 딱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래요. '이거 뭐 벌써 그러나?' 어쨌든지 하나님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낸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뭐 프리메이슨이니 일루미나티니 세상을 뭐 뉴 월드 워더라고 해가지고 세상을 뭐 하나의 단일 정부를 세우고, 저는 이제 성경에서 통일 정부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려요. 근데 세상은 뭐 단일 정부라고 그래요. 단일 정부를 세운다라고 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온 세상 사람들은 뭐 3분의 1이 죽어서 뭐 25기 죽고 나가는 뭐, 그런다 할지라도 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 너희에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가 되면 내가 피할 길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로 그것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 요즘에 제가 이런 쪽으로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이 어려운 대환란 제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주고 이쪽 쪽으로. 그래도 내가 앞으로 미국이 초토화가 될지 모르지만 초토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땅은 없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 온 세계에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어쨌든지 또 육체적인 어떠한 것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이러한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 구세주가 되시고, 그런 정치,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그런 정치, 그런 행정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이 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얻고, 오늘 말씀 중에서 온 세상 사방 속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아주 미미하고 세세하고 아주 시시콜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기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그 영광 앞에서 이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과 내 아버지의 사상 속에서라도 오늘 온 세상 사방이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의미, 그 생각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굳건하게, 완벽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깊은 뜻을 아버지며 우리로 굳건한 내 믿음의 줄기로 삼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믿나이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